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프리카 선교를 나가신 우리 한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안차노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케냐하고 탄자니아 이 국경 지대에 마사이 부족이 살고 있는데요. 좀 뭐랄까 용맹무쌍하기로 유명한 그런 부족이죠. 그곳에서 이제 선교를 시작하실 때 이제 많은 에피소드를 이분이 이제 경험하면서 이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모아놓은 책이 들어쓰심,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라는 책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분의 이제 선교 사역에 대한 여러 가지 경험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분이 그 선교 지역에 처음 갔을 때 맨 처음에 받게 된 이 도전이 뭐냐면 익숙하지 않은 영어로 설교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정말 어렵지만 이제 영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이제 영어를 이렇게 써서 또 연습도 하고 또 발음 교정도 이렇게 해보고 또 내용도 이렇게 또 고쳐보고 이러면서 이제 열심히 이렇게 연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가 되었습니다. 단에 서서 딱 설교를 하려고 이렇게 이제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딱 섰는데 한 가지 자기가 놓친 게 있다는 거예요. 준비하지 못한 게. 예배니까 기도를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기도도 영어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깜빡 잊고 전혀 준비를 못한 것입니다. 이분이 이제 언어 준비를 많이 못하고 그냥 믿음으로 이제 선교지에 처음 나갔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딱 생긴 거예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이제 예배를 인도해야 하는데 그래서 Heavenly Father 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나서 기도를 이어가려고 하는데 도무지 영어로 어떻게 그 다음 문장을 표현해야 할지 전혀 생각이 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백지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머뭇거리면서 그냥 막 곤란을 겪는 거죠. 막 당황하면서 그러면서 한참 그러고 있는데 뭐 한 1분, 2분 지났겠지만 이분으로서는 아마 그냥 1시간 정도 그냥 지난 듯한 그런 괴로운 시간이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도 그냥 가만히 있는데 이제 제일 답답해한 분이 이제 사모님이었던 것 같아요. 저쪽에서 주여 그러더래요. 주여. 그런데 기도 말이 이렇게 이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자기도 속상하고 또 답답하고 또 내가 이렇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 선교를 한다고 이렇게 용감하게 나온 자기 자신이 오히려 막 한탄스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눈물이 나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흐느적거리며 우는데 더 서름에 북받쳐가지고 그냥 엉엉 울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또 이제 예배를 드리러 인도하러 섰는데 그래서 그냥 한국말로 기도를 해버렸대요. 한국말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이제 설교를 하려고 딱 원고를 보는데 불사 너무 울어가지고 이 원고가 다 지워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글씨가 하나도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설교 일주일 내내 그렇게 준비했는데 설교도 못하고 그냥 내려왔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한쪽에 앉아가지고 아이고 내가 이런 존재밖에 못 되나 하면서 속상해하는데 뜻밖의 일이 벌어진 거예요. 교인들이 막 자기에게 오더니 선교사님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서 막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분들이 이렇게 좋아하나 이분이 이제 알게 된 게 뭐냐면 이 마사이 부족 사람들의 인사법은요 처음 만나는 그 상대방에게 인사할 때
이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예우의 인사는 뭐냐면 얼굴에다가 침을 뱉는 거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왜 이게 최고의 예우냐면 물이 귀한 지역이기 때문에 물을 선물해 주는, 침 뱉어 주는 게, 이 귀한 물을 선물로 주는 것이 이들의 인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침보다도 더 귀한, 더 많은 물을 뚜벅뚜벅 기도하면서 자기들 위해서 흘려준 걸 성도들이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위해서 이렇게 울어줬다고, 자기들을 위해서 이렇게 눈물을 뿌려줬다고 고마워가지고 성교사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와서 이렇게 기뻐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향한 사랑, 또 이 영혼들을 향한 그 열정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러한 일들을 이분이 경험했다고 그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영어를 다른 언어로, 기도를 다른 언어로 한다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우리의 모국어로 기도하는 것조차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기도는 몇 마디 하겠는데 몇 사람이 모인 모임에서 혹은 뭐 교회 이런 회중 예배 때 대표 기도를 한다는 거, 인도자가 나 기도시킬까봐 그런 모임 때 막 조마조마하고 그냥 기도시키면은 이렇게 패스하고 싶고, 이러한 그 경험을 하고 있는 분들, 또 하셨던 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남을 의식하다 보면 이제 기도가 이렇게 또 어렵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성도들 기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열심을 또 품고 또 간절히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그런데 기도를 배우고 싶은 마음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기간에 자주 이렇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이 이렇게 관찰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여기에서 요한은 침례자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침례자 요한도 기도하는 것을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 같이 예수님 당신께서도 저희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하면서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것이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는 주기도문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산상수훈,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마태복음 6장 안에도 그러한 이제 이 배경은 산상수훈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바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이어지는 내용은 보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내용, 누가복음과 이 마태복음의 내용이 흡사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그 자체로 하나의 완벽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따라서 그 내용을 매일 묵상하고 한 구절 한 구절을 따라서 기도하면 놀라운 영적인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요, 이 기도를 이렇게 가르쳐 주실 때 우리더러 그냥 주문 외우듯이 이 기도를 하라고, 기계적으로 생각 없이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은 아닙니다. 이 주기도문은 한 구절 한 구절이 하나의 기도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 랍비들이 이 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그러니까 어떤 그 교육을 시킬 때는 이런 방식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중요한 핵심 주제를 쭉쭉 나열하면서 외우기 쉽게, 암기하기 쉽게 가르쳐주는 방식이 그 당시에 유대 랍비들의 교육 방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 자체로도 하나의 완벽한 기도이지만 한 구절 한 구절이 중요한 주제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확장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이 내 삶에 실제적인 유익이 되고, 그리고 나도 좀 기도를 뭐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잘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과 호흡이라고 그랬는데, 성도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존재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좀 깊이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지? 이런 것을 좀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자꾸 이렇게 반복하시면서 읽으시면서 한번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 대부분 다 외우시고 하겠지만 아직까지 이 주기도문이 명확하게 잘 외워지지 않으신 분들은 이거를 이번 한 주간이라도 한번 작심해 보시고 반복적으로 읽고 하면서 외워보시기 바라요. 그래서 이 기도를 가지고 외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그 골방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이 내용을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신앙의 영적인 풍성함, 영적인 풍성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기도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교훈의 핵심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가시적인 어떤 국가의 개념, 우리 눈앞에 지금 펼쳐진 국가의 개념이 아닌 온 우주적인, 전 지구적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영역.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을 보시면은요, 심지어 예수님이 공생애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가르치신 모든 비유도 여러분 살펴보시면 그 전후 문맥을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으로 연결이 됩니다. 산상수훈의 핵심 가르침 중에 하나인 마태복음 6장 33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사는,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우리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해주시고, 그럼 우리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불가능도 가능케 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힌 담도 허물어 떨어주시고 사막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라고 하는 약속, 여기에서도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기 위한 목소리들이 요즘 많이 있지만 필요합니다. 균형 있는 시각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고 외치는 정의감은 공허한 외침이 될 수 있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지 살필 수 있는 게 바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어디까지 가야 하는가, 내 신앙의 깊이가 어디까지 가야 하는가, 영적으로 성숙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도대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우리가 알려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들어가야 돼요. 그 기도가 교훈하는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 깊이만큼 들어갈 때 신앙의 아름다운 성숙이 있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성도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을 삶에 적용하며 기도하실 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합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작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 기도를 들으실 때 여러분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셔도 돼요. 나의 아버지. 왜요? 저와 여러분 개개인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1대1로 만나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공동체적인 우리의 기도이기도 하지만 나의 기도, 내 개인의 기도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늘에 계시다라고 해서 그분이 저 멀리에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저 아득히 먼 far away, 먼 그곳에 계신 그 하나님, 막연한 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머무는 영역이에요. 이곳이 하나님의 통치가 머물기 때문에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그곳, 내 가까이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내 곁에 머물러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할 때는 지금 내 옆에서 내 마음을 살피시고 내 속 사정을 아시는 내 가까이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내가 크게 외쳐서 기도할 수도 있고 정말 소리를 내지 않고 기도할 수도 있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며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의 내용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에 머리를 숙이는 순간 우리 마음에 있는 어떤 염려, 어떤 근심, 어떤 두려움, 해결되어야 할 어떤 문제, 이거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맡기는 것입니다.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어떤 분이신가? 천지를 그 크신 지혜로 창조하신 하나님, 다스리신 하나님,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아들의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 우리를 그리함으로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우리가 죄로 인해 심판받아야 마땅하지만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심판의 자리로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무엇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햇빛을 주신 거 감사하죠.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비를 주시는 거 감사하죠. 이런 일반 은총 감사하지만 우리에게 특별한 은총,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은혜, 그 아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 보내주신 그 사랑,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하심으로 인해 사랑하신 그 은혜,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내 마음에 부딪혀와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랑이 내 마음에 먼저 통과해야 돼요. 성도는 그런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런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무엇을 해주셨는지 그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게 그 아들을 통하여 나에게 부어주신 그 구원의 은총,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우리의 죄를 생각하면 감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이지만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죄 사함 얻게 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래서 4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것은 자녀가 누리는 특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이죠. 그분의 크신 능력을 의지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힘입은 존재. 여러분, 이러한 것이 정말 상투적인 어떠한 표현, 또 상투적으로 들려오는 하나의 설교로 여러분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은혜, 이게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우리의 성도의 삶을 이끌어주는 실제적인 살아 역사하는 그러한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나를 이끌어가야 돼, 이 은혜가. 더 놀라운 사실은 따라서 이 관계로 인해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에 관해 말씀을 나누다 보면요, 제가 즐겨 사용하는 예화가 떠오릅니다. 2004년에 저희가 이제 세미너리 한국에서 이제 다시 들어오면서 저희 가정이 타운하우스, 타운홈으로 이제 옮겼습니다. 저희 둘째 아이가 지금 이제 12학년 이제 고등학교 졸업반인데 그 당시에 4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제 유아기에서 이제 조금씩 이제 자라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여전히 4살밖에 다하니까 밤에 잠을 자다가 한 번씩 깨어가지고 우유를 한 컵씩 마시고 자는 그 습관이 아직까지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한밤중에 자다 보면은요, 옆방에서 소리가 들려요. 아빠 하고 불러요. 아빠, 그리고 우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 시간이 된 거죠. 그러면은 또 일어나서 내려가가지고, 이럴 때는 좀 엄마 좀 부르면 좋겠는데 아빠 그래요. 그래서 계단에 내려가서 냉장고 문을 열고 차갑게 잘 보관된 우유통을 꺼내서 한 컵 쫙 따라가지고 넣고 냉장고 문을 닫고 계단을 올라서 문을 열면
태연하게 쫙 넣어가지고 아빠 하고 있는 이 뻔뻔한 아들 녀석을 보죠. 갖다 바칩니다. 맛있게 먹어라 이런 마음에서. 그러면 벌컥벌컥 다 마시고 기분 좋게 또 잠이 들죠. 아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아빠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빠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우리 찬양이 그거 있잖아요.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빠 하면 듣고 와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줄 수 있는 그 아빠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 와서 새벽 1시가 됐든 2시가 됐든 아빠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아이가 자기 친구 집에 놀러 갔다고 해봐요. 옆집 친구에게 놀러 가서 슬립오버를 해서 이제 그 집에서 자는데 새벽 1시, 2시 되니까 또 우유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럼 얘가 그럴 수 있나요? 아저씨 우유 이렇게 할 수 없죠. 지도 4살이지만 알죠. 분위기 알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걸 알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게 뭐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실 때,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을 때, 어떤 형편에 있을 때, 어떤 시간이라 할지라도 시공간을 떠나서 우리의 다급한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하며 부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 이런 확신을 가지고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기까지 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그 은혜의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어지는 내용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육신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살아 계신 지금 현재 생존해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돌아가신 그런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버지를 육신의 아버지를 떠올리면 그 아버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추억이 있고 아버지를 특징 지어는 어떤 그런 이미지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아버지는 친구 같은 아버지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잘못할 때마다 엄격하게 나무래시고 혼내시는 그런 엄격한 그런 아버지의 이미지가 있을 수 있고 또 일하느라 너무 바쁘고 그냥 하신 나머지 자녀에게 무관심, 나에게 별 신경을 쓰지 않았던 무관심한 어떤 아버지, 혹은 희생적인 아버지, 또 어떤 분에게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마저 희미한 그런 분들 등 다양한 아버지에 대한 그런 기억들, 이미지가 우리 각자에게는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어쩌면 우리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경험한 그 육신의 아버지의 그 이미지를 투영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 할 때 엄격한 하나님, 육신의 아버지가 정말 무섭고 엄격하다면 하나님 아버지 할 때 왠지 그 아버지에 대한 내 마음이 뭐라고 할까요? 좀 이렇게 선뜻 다가서기 어려운, 좀 무서운 하나님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그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 저마다 다르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을 이렇게 걷어내고 우리가 가져야 할 그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에요.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경험하고 묵상하면서 깨닫고 이해한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신앙으로 자리 잡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어느 분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어느 분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게 된다.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을 믿게 돼요. 어떤 신앙이 정확한 신앙인가요? 성경이 말씀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정확한 신앙입니다. 그 성경 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그 민족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드러내신 하나님,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때로 휘두르시는 채찍질도 사랑의 어떤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한 어떤 사랑의 매입,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 그리고 신약에 넘어오면서 당신의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통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 우리가 그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힘입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히브리인의 사고 속에 이름은, 여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했는데요, 그 이름은 곧 그 존재 자체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이 기도는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를 알려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을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되고, 우리는 그 이름을 경외함으로,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할 때 두 가지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거룩한 행실을 힘쓰는 그러한 삶을 내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거룩한 행실을 힘쓰는 삶.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인정해 드려야 하나님이 거룩해지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완전하게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면은 하나님의 어떤 2% 결핍되었던 것이 우리로 인해서 채워지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충분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영광을 이렇게 주어 담으시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만족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은 결국은 그것이 내 삶의 영적인 축복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상급을 쌓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신앙적인 결단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한 삶으로 부름받았죠. 거룩함이란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의미 자체가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세속적인 어떤 삶의 가치를 이제는 내가 걸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끊임없이 분별하는 과정입니다. 신앙생활은 항상 분별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신앙입니다. 이전에 우리는 죄 가운데 살 때, 죄에 포로되어 살 때, 죄의 습관 속에 그러한 어떤 죄의 습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라고 해서 다 거룩해지는 것이 그러니까 행실에 있어서 완전히 뭐 100% 딴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여전히 걸러가며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죠.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우리 속에 이전에 옛사람의 습관들이 있고, 옛사람의 어떤 언어 습관이 있고, 옛사람의 어떤 행동 방식이 여전히 우리 속에 있습니다. 내가 조금만 이렇게 영적인 생활을 게을리하면 어느 틈엔가 나는 이전의 옛생활의 습관으로 돌아가고, 옛생활의 가치관으로 돌아가 버리고, 옛생활의 언어 습관으로 돌아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별 구별이 안 되는 그러한 모습에, 그런 믿는다고 하는데 믿지 않는 자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 삶으로 언제든지 우리는 전락하기 쉬운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분별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분별하고 구별하고. 그래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대하는 태도가 내가 얼마나 거룩함을 힘쓰는가,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증명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가, 그들의 인격을 정말 존중하는가. 여러분, 인격을 존중하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존중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성도를. 그래서 감정적인 배려, 그래서 존중한다라고 하는 것은 배려하는 거예요. 또 존중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민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감정을 살펴주는 것입니다. 성숙함이라는 것도 그래요. 성숙함이라는 것도 배려하는 마음이에요. 성숙함은 다른 것이 성숙이 아니에요. 뭐 기도원에 들어가서 3일 4일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영적인 성숙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내가 상대방을 얼마나 감정적으로 배려해 주는가, 얼마나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는가, 내 말의 태도, 내 말씨, 이러한 것들이 거룩함을 드러내는 하나의 표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할 때는 이러한 삶의 실제적인 부분까지 내가 나를 돌아보고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기도 앞에 나를 살피는 것이기 때문에 내 신앙이 성숙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매일 이러한 기도로 나를 점검하는데 성숙하지 않는다라면 그거는 비정상인 것이죠. 그러면 기도하면 내 영혼이 맑아지고 내 영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가 나 중심의 이기적인 어떤 그런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 앞에서 살피는 기도가 되기 때문에 내 영혼이 성숙해지는 것이죠. 그 삶은 또한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삶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유익을 줍니다. 하나님의 이름,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엘로힘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현재 당면하고 있는 삶 속에서 불가능해 보이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이 문제의 해결자 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 영원하심과 자존하심,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존재하는 모든 만물의 원인이 되신 하나님,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이죠.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우리가 겸손해지는 것이죠. 여호와 이레, 예비하신 하나님, 지금 여러분 앞길에 정말 길이 보이지 않을 수 있고 답답한 어떤 막힌 것 같은 이런 문제 속에서 정말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답답한 그런 마음들이 있을지라도 길 모퉁이를 돌아서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심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걸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지금은 안 보이지만 길 모퉁이를 돌아서는 순간 그곳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길이 열려 있다라고 하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이 사실을 믿고 평안을 누릴 때 그 이름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 라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이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그분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니시, 험난한 인생 속에서 내 힘만으로는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승리의 깃발 되시는 여호와 니시를 의지하고 인생에 직면하는 많은 도전들을, 이런 영적인 싸움을, 삶의 어떤 도전들을 믿음으로 맞서며 나아가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승리를 경험하는 그 믿음의 고백, 그 믿음의 경험이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구하는 그 기도에 합당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이어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내 마음에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기도를 우리 모두가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최근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사야 58장 12절 말씀을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새겨 주셨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부르셨는가? 우리 이주민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단지 하나의 어떤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부르셨는가? 단지 어떤 물질적인 성공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가? 그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말씀처럼 이 땅에 무너진 성을 보수하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지금 한국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무너지고 미국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무너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남반부에서 새로운 물결들을 지금 일으키시고 새로운 영적인 다이나믹을 형성시키시면서 아프리카에서, 남미에서, 아시아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불러 모으고 계세요. 서구 유럽으로, 미국으로. 왜 우리가 이곳에 존재하는가? 여기에서 이 무너진 땅을 보수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거든요.
이게 우리의 어떤 소명이에요. 이 시대의 소명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고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부터 날 자들이,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땅의 황폐한 곳, 이 무너진 성을 보수하는, 무너진 파괴된 기초를 쌓은, 영적으로 무너진 기초, 도덕적으로 무너진 기초를 다시 불러일으켜 세우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 한인교회들이, 이민교회들이 깨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또 미국의 이 구루터기들이, 남아있는 자들이 깨어 일어나서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그 아름다운 역사의 물결 가운데 우리가 참여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서 있는 그 위치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면서 그 나라가 연결되어서 거대한 물결이 되어 이 땅을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용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희 큰애가 지난 봄방학 기간에 집에 다녀갔습니다. 아이에게 이 말씀을 나눴어요. 저는 좀 아이들에게 이제 비전을 좀 심어줘야겠다. 이런 비전을 좀 나눠야겠다. 아이가 하는 말이, 이 시대의 교회에 이런 힘이 남아있나요? 이 시대를 깨울 힘이 지금 과연 교회에 있을까요? 아이가 대학 시절을 이렇게 보면서 너무나도 무너진 것들을 보면서 이 아이가 많이 용기를 잃은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어떤 거냐면은 자기가 만나는 소위 말하는 교회 다니는 친구들, 많은 교회 다니는 친구들 만나봐도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게이 메리지,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애들이 없다는 거예요. 어보션 반대하는 애들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애들이 무너져 있는 것이죠. 가치관이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기준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이런 아이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영적인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 겨우 자기 자신의 신앙 관리하는 것도 그냥 힘들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그냥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 힘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대답이 선뜻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운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지난 기독교 역사들을 이렇게 보면 휙 그냥 한번 이렇게 봐도 시대에는 여전히 도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 우리보다도 어쩌면 더 강력한 시대의 도전에 직면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곧 목숨을 각오하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래도 미국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 잡아 죽이진 않잖아요. 안 그래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지금 당장 감옥에 가두진 않잖아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면 사자밥이 되고, 맹수의 그런 밥이 되고, 그런 시대였습니다. 역사 속에서 그러한 강력한 도전들은 항상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핑계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 약해진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약해진 것이 문제예요. 그때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어둡고 성경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아무리 강해도 거기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신앙이었거든요. 그게 시대를 깨우는, 부흥을 일으키는 하나의 능력으로 작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우리 속에 과연 그런 용기가 있는가? 우리 속에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 죽고자 하는 그런 용기가 있는가? 나 한 사람의 신앙도 겨우 간수하기 어려워하는 이런 시대 속에 사는데 어떻게 이 속에 무너진 성을 보수할 수 있는 그 힘이 나올 수 있는가? 답은 있습니다. 답은 뭐냐면 부흥이에요. 부흥하면 많은 오해를 합니다. 수적인 성장, 사람들 많이 몰려오는 거, 이거 부흥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부흥됐다고 말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가 부흥됐네요. 숫자 많이 모이는 거, 이게 부흥 아닙니다. 부흥은 영적인 각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고자 하는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들이 모여 이 시대의 아픔을 고민하며 회개 자리에 나와 가슴을 찢고 통회하며 그래야므로 가정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는, 사회를 변혁시켜버리는, 이게 부흥인 것이죠. 부흥은 시대를 깨우고 무너진 성을 보수하는 유일한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의 강력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의 이 나눔이 마음에 와닿지 않는 분들이 아직 있을 수 있어요. 여전히 그냥 구름 속에 던져지는 하나의 메시지처럼 다가오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 사실을 저는 계속 말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마음에 이러한 말씀들이 새겨져서 함께 기도의 자리에 무릎을 꿇을 때,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역에서만큼은,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만큼은, 우리 교회에서만큼은 이런 영적인 물결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리고 이것이 점점 확산이 된다면 이거는 너무나도 귀한 것이죠. 엘리야 시대에 비가 내리지 않아 그 가뭄이 있던 때에 마치 영적으로 메말른 그 시대처럼, 영적으로도 물론 메말랐지만 육적으로도 너무나도 메말른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그 기도를 통해서 비를 내리셨습니다. 그 기도는 처음에 동편의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야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구름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엘리야는 기도합니다. 하늘이 깜깜해지기 시작합니다. 엘리야는 기도합니다. 큰 비가 내렸습니다. 처음에 손바닥만한 그 구름이었지만 엄청난 큰 비를 몰고 온, 이게 그 엘리야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비유 중에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했습니다. 천국은 진행합니다. 천국은 확장합니다. 천국은 마귀의 권세가 해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는, 이 시대의 교회는 마귀의 권세가 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허용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그 겸손함과 그 열정과 그 순전함으로 무릎 꿇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을 때, 그러한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그 교회를 지키고 있을 때 음부의 권세는 그러한 교회를 해하지 못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명목상에 이름뿐인 이 시대에 내 신앙 그냥 지키기도 허걱대며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생활 하지 맙시다. 내 가정을 깨우고 무너져가는 이 미국을 깨우고 한국을 깨울 수 있는 거룩한 무리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꿈꾸며, 우리가 너무나도 지쳐있고 너무나도 영적으로 패배적인 이런 자세 속에 젊은이들이 소망을 잃고 교회에 소망을 둘 수 없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대. 우리 선배들이, 우리 기성 어른들이 영적인 불을 보여주지 못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적어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기도는 마지막으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기도로 연결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신 분이셨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에만 집중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아버지께서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 아버지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꿇어 엎드려 기도하시며,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고난의 잔을 마신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형태의 못을 박힌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처절한 고통인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신경 하나만 우리가 건들려도 우리는 몸서리치는데 온몸의 신경이 예리한 칼날로 하나씩 끊어낸다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온몸의 피를 다 쏟아내는 고통, 온몸의 피와 물을 다 쏟아내는 그 고통.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신경을 완전히 뚫어버리는 것입니다.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핀에 꽂혀도 우리는 전율하는, 왜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그분께서 그러한 고난을 당하셔야 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시며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오,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인 것입니다. 이 찬양이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땀방울은 피로 변했네. 하나님을 거역한 나를 위하여 순종의 속죄표를 흘려주셨. 우리 아시는 분,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땀 방울은 피로 변했네. 하나님을 거역한 나를 위하여 순종의 속죄 피를 흘려 주셨네. 빌라도의 뜰에 서서, 빌라도의 뜰에 서서 가시 관쓸 때 오님의 온 얼굴은 피로 졌네. 온 인류의 저주를 속하시려고 저주의 가시 채로 관을 쓰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 온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예수님의 기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사도 바울은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렇게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복음을 위해 삶의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사람들, 순종을 위해 그렇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굳이 그렇게 가서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데, 내 한 사람 그냥 편안하게 살아도 되는데 왜 그렇죠? 한 사람의 순종이 많은 사람을 구원한 것처럼 나 한 사람의 희생이 그 지역을 바꾸고 마을을 바꾸고 그 고장을 바꾸고 심지어 그 나라까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초대 우리 한민족에게 다가온 암울하고 어둡고 칙칙하고 불결하고 정말 막막하던 우리 조선 땅에 그 젊은이들이 와서 서구에서 전철이 뉴욕을 통과하던 그 문명의 그 혜택을 누릴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땅을 밟고 그 순종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100년 뒤에 우리가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를 드린 사람들의 거룩한 희생,
우리가 그러한 모두가 삶의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 하라 하는 거에 내가 해보고 하지 말라는 것에 하지 않기로 오늘도 한 가지 한 가지를 내가 결심해보고 작정하고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는 고난 주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위해 희생하신 그 거룩하신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심장에 연결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그러한 은혜의 띠로, 은혜의 끈으로 작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순간에 어떤 결정들을 내리실 때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 삶의 현장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